오늘 은혜 받을 말씀 끝까지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 오른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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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끝까지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 계십니까?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그렇게 다시 물었더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옛날에는 나도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마태복음 70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이고 실족해 하지 말고 이런 양을 찾으며 이방인과 세리 같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70번씩 7번, 그러니까 무한대의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지른 죄를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비판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린 죄를 하루에 3번만 지어도 한 달이면 90번입니다. 1년이면 약 1000번이고요. 70이면은 약 7만 번의 죄가 되어서 저는 상습 전과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는데 베드로는 히브리인들의 완전 숫자인 7번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 약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입니까? 오늘 그래서 이 용서하여 주리까라는 말씀을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아페소입니다. 아페소. 영어 번역을 보니까 I forgive him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용서하여 주리까란 그 말은 채권자가 그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 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이 하루에 일한 그 품삯에 해당한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360일을 일한다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은 500데나리온에서 2000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온 식구를 노예로 팔아서 1달란트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화폐로 환산해 본다면 약 6조 원이 됩니다. 6조 원. 그 6조 원을 갚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도박과 노름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지고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환경에 가면 내 돈, 남의 돈이 따로 없습니다. 빚이 빚을 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만 달란트까지 간다면 액수의 그 적고 많음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이 거짓을 밥 먹듯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식구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이 너와 저와 자식들을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갚겠다는 것은요, 공수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부도를 내고 도박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욕심 때문이고 또 부도를 냅니다. 여기 절하며라는 그 말을 원어로 한번 보니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며의 그 원어를 보면 프로세 퀴네이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워십트 힘인데 미완료형으로 이제 현재 닥친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듭 절하며 주인에게 자비를 호소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봐주면, 이번 한 번만 융통해주면 사업을 일으켜서 한 번에 갚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장담을 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업도 내 욕심 때문에 안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무능합니다. 사업에 자질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갚는다면서 큰소리치고 그 돈 안 해준다고 식구들까지 정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원수 같아서 이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장
이혼도 뭐 이렇게 크게 빚진 사람들이 가끔 하는 걸 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자식이면요 참 버리지 못하죠. 정말 자식 때문에 창자가 끊어집니다. 똑같은 죄라도 남편이 죄를 지으면 악을 쓰고 동네방네 방송을 합니다. 자식이 죄를 지으면 꿀벙어리예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수능을 한 달 내버려 두고 수능 한 달을 앞두고 학교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다가 경미한 사고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절을 하고 엎드렸어요. 딱 한 달만 수능만 보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면 어떤 아이가 되겠냐고 그렇게 애걸 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을 당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이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이 종의 주인이 측은한 마음에 인간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탕감해 줬다는 시대가 부정과거로 이례적인 행동으로 즉시 탕감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두 번째, 내가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동료에게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동료의 원어를 보니까 신둘론입니다. 신둘론인데 영어를 보니까 펠로우 저번트스인데 함께라는 그런 신과 종이라는 둘루스라는 말을 합성한 말로 같은 주인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서 서로 피차 사정을 아는 그런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야비하게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부정과거 시제로 차차 일해서 갚는 게 아니라 단번에 지금 갚으라고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라도 필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도박으로 집을 몇 채 날렸어도 당장은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은 그래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100달이온 빚진 자도 간청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는요 일해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면 한 1,000만 원 되니까 갚을 수 있죠. 그러니까 허황된 그런 호소가 아니라 진실된 그런 간청입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사업 부도낼 수도 있고, 그죠? 또 보증 잘못 써서 또 이렇게 망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아파서 빚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시간은 걸려도 이 일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 갚기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사람이 똑같이 호소하니까 누가 옳은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상식을 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갚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만 달란트입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주제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머입니다만은 국어로 말하면 내 주제를 알라이고요. 수학으로 말하면 내 분수를 알라이고요. 미술로 말하면 내 꼬라지를 알라입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갚겠다고 진실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호황된 사람이 이런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IMF 때에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권력자들과 재벌들이 국가적인 빚을 졌는데도 자기들의 권력으로 자기의 빚진 사람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헤롯도 마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 아닌데 그 딸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주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동료를 용서하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게 가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종을 측은히 여기고 빚을 모두 탕감해 준 주인처럼 내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남을 용서하고 내가 탕감받은 그 은혜를 증가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죄는 중심으로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중심으로 용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악한 종도 빕니다. 그죠? 얼마나 기도를 또 세게 합니까? 목청 높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빌기의 그 원어를 보니까 에페이 파레칼레사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because thou desiredst인데, 여러분 그 부정 과거형으로 단순히 한 번 간청한 것으로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악을 쓰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어찌나 간절한지 하나님도 잠시 응답해 주는 것 같습니다.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식도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을 모르니까 자기가 잘 되면 바로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갑질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 폐악을 행사하지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의 그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돼도 얼마나 건방을 떠는지 모릅니다. 내가 건방 떨까봐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교만해질 환경은 주시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나 100데나리온이나 다 빚진 자입니다. 영화 타짜를 보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손까지 잘라도 여러분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다리를 잘라도 그래도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온 집안을 들먹여도 온 집안을 들어먹어도 100데나리온 내어놓으라고 악을 씁니다. 멱살을 잡고 목을 잡히고 여러분 옥에 갇히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멱살 잡히고 옥에 갇히는 게 여러분 축복이겠습니까? 진실되게 갚겠다고 감옥 갈 생각을 하고 멱살을 잡히고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탕감 받았다고 건방을 떨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이 옥졸의 원어를 보니까 바사니 스타이스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토멘터즈로 번역을 했는데요. 토멘터즈. 옥졸이란 뜻은 죄인을 고문하고 매를 때리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의 자리로 죄인을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를 옥졸들에게 넘겼다는 말은 영원토록 형벌에 처하는 지옥행입니다. 옥졸은 괴롭히는 자, 고문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무리 큰 고통을 감당받아도 여러분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만 깨워도 왜 날 괴롭혀 하는 식구가 있습니다. 밥 먹으라고 해도 왜 나를 고문해 그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밤낮 너 때문에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온통 괴롭히고 고문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퍼져도 저 나일강에 떨어지는 여러분 그 물과 같아서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아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냄새로 뒤덮고 또 그 미움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지옥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죄 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식구와 동료의 목을 조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돈 가져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만 달란트를 빚을 때까지 얼마나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겠습니까? 외제차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사기를 치고 다녔으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겠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4번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노후를 위해서 골프 회원권, 콘도, 그리고 외제차는 있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빚 갚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른 빚 갚고 옛 명성을 되찾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의 그 실수로 부도의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자 이 고난을 통해서 공장 직원들의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됐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부채를 감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망하면 미국이나 카나다로 도망가기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백단위로운 빚진 자처럼 망했기 때문에 산동네로 이사가고 멱살을 잡히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감옥에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들을 다 알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몹시 딱한 것을 주인에게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속상한 걸 알아주고 주인에게 가서 고해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몹시 딱하게 여긴다의 그 원어를 보니까 엘리 페테산 스포드라입니다. 영어 번역은 베어리 쌀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슬퍼하고 괴로워한다는 의미예요. 뭐가요? 몹시 딱하게 여긴다는 말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데 여러분, 이 백달이온 빚진 사람은요, 그저 기댈 데가 하나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힘들어요, 백달이온만 갚아주면 살아날 사람이에요 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고난을 보고 슬퍼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여러분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길 사람은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을 용서하려면 숨이 쉬어지질 않아요. 내 가족이 돈 벌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떤 가정에 보면 술에, 폭력에, 바람에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문제투성이라고 버리고 이혼하면 안 됩니다. 1대1로 권고해도 안 듣고 두세 사람이 권고해도 안 듣고 그리고 교회가 말해도 안 듣는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은 무한대로 용서하며 끝없이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용서했는데 교제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눈도 마주치기 싫은 지체가 있습니까? 용서하고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떤 가르침보다 전도보다도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여러분 용서할 때에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중심으로 용서해야 할 가족 그리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생각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절절히
깨달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내가 용서받아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할까요? 죄는 중심으로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을 용서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고요해는요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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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